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하계제일교회도 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로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제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 옛날에는 술 마셔도 혼자 술 마시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옆에서 잔도 지잔 지가 따르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문화가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는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혼자 지내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또 방송가에서 이게 무슨 괜찮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것을 아주 좋게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나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자연인 그게 나는 프로그램 중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가. 혼자서 살아가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뭐 대단한 것이냐 자랑을 하고 그게 또 인기가 있대요.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혼자서 살지 못하는데 혼자 살아가는 그 나름대로 낭만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를 안 살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다 몸이 병들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렇게 그려지는지 저는 참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요즘에 혼자 살아가는 이게 서글픈 인생들이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청주 한 원룸에서 20대 청년이 홀로 생을 마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따돌림을 당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방에만 이렇게 박혀 살고 있었습니다. 햇반과 라면을 박스째로 사놓고 그리고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이제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뭐 치우지도 안 하고 막 박스째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카드 회사에서 4,900만 원에 만기가 된 그래서 우편물이 쌓여져 있는 친인척도 하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더 이상 삶에 지쳐가지고서 아마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었지 않았나. 숨진 지 13일이 지났어야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고령화가 되면 또 이렇게 핵가족화 되면서 핵가족이 아니라 1인 가구로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1인 가구의 이렇게 숫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실질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고통스럽게 견디지를 못하여서 죽는 이런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고독사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또 다른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르신들도 그런 것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같이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이 어르신은 매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뵈러 오고 아버지를 뵈러 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가족이 단란한 그런 집안의 어르신이 여기 요양원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같은 침대에 쓸고 계시는 어르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게다가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예 그냥 막 두절을 하고 그냥 막 연락 두절을 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주 가족들이 아들이 찾아오고 딸이 찾아오고 거기다가 뭐 손자 손녀들 같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어르신이 보면서 속에서 괜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막 그게 미워지는 거죠.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마 그 어르신은 그랬겠지요. 외롭다, 괴롭다. 그런 고통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어슬어슬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그 어르신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비참한 일들은 뭐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마 옆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실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뭐 좋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 교회에 이렇게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서 성도님 신방을 하면서 어떠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라고 하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몇 개월 가보세요. 목사님! 난리고 난리. 왜요? 알고 보면 다 문제투성인데. 그런데 그랬죠. 처음 왔을 때 그냥 막 기도 제목 있다고 그냥 하지. 왜 괜찮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는 쪽팔리잖아요. 쪽팔렸어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목사 앞에서는 쪽팔리는 거 하나도. 여러분 그 가톨릭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그 고해성사하는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을 죄진 걸 가지고서 신부 앞에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해성사 그 안에 들어가서는 지가 지은 온갖 죄들 다 얘기해. 심지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얘기해. 자기는 옆 사람을 더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 그러면은 네 죄가 사해 졌노라. 그러면은 그냥 뭐 마음 홀가분하게 가는. 나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순교요. 심지어 뭐 목사 앞에서까지도 우리 집은 괜찮아요. 우리 집은 괜찮아. 그러면 진짜 괜찮으면 좋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안 괜찮다니까. 결국 뭐가 있다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집은 괜찮습니까? 시작. 괜찮습니까? 예, 가는가? 손주사님 집에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은 게, 안 괜찮은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니요, 기도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다 기도 받아야 돼요.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저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서 이제 조금 되면은 사실은 오늘 밤 우리가 성경에서 본문대로 하자면은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밤에 잡혀가게 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일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손유선님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들을 갖다가 얘들을 두고 떠나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우리 손지사님은 이렇게 집에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애들 놔두고 이렇게 집을 갔다가 예를 들면 뭐 친정집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집을 비울 때에 어떻게 놓고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예?
아, 할매가 있었습니까? 아, 이거 할매가 건강하셨던 모양이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할머니가 몸이 아프니까 어머니가 뭔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를 들면 뭐 외갓집에 이렇게 제사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제사집에 가게 되면 그냥 오늘 갔다가 내일 오고 그래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어머니께서 가시면은 한 2박 3일이나 아니면 뭐 4-5일 이렇게 있다가 오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면은 반찬이며 뭐 이제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이제 챙겨드려 할머니 이제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여기는 여기 있다 반찬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할아버지한테는 뭐 이렇게 해드리라 저렇게 해드리라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가시더란 말이죠. 아무 며칠을 갖다가 집을 비우는 어르신들도 그냥 집을 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헤어지게 된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직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이네들한테 뭘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런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서 뭘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요즘에 날씨 기후 탓인지 몰라도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서 우리 아계 땅에도 좀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작년에 우리 정 선생이 농약을 몇 번 치더라고요. 이 감나무에. 그런데 저 와가지고 이제까지 단 해마다 이 감에 대봉감을 갖다가 하나도 못 얻어 먹어본 적은 작년이 처음이라. 교수님 작년에 하나도 못 줬죠. 마지막이 됐는데 다 떨어져 버린다. 나는 몇 개라도 남을 줄 알았어. 그래도 한 박스라도 안 남게. 아니 세상에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다 떨어질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 내가 약을 갖다가 떨어지는 약을 쳤나? 이 감나무가 왜 이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근데 어디 뭐 작년에 사과값, 백값, 그래서 세상에 사과 하나가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 사과를 샀는데 이게 사과를 보여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러는 거라고. 얼마 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에 5,000원. 아니 하나에 5,000원 하나에 사과 하나야. 와 무슨 과일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과일을 사 먹습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될 겠는데 올해 지금 뭐 고사리 따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뭐 우리 유지사님, 우리 손유사님도 다 마찬가지고 고사리 따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사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비하면 고사리가 3분의 1도 안 온다고. 지금 고사리가 지금 그렇대 지금. 그래서 값은 있는데 고사리가 뭐 주문을 하고 저도 그 공부하시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 하객고사리 그 유명하던데 그 고사리 좀 구할 수 있으면 저한테도 좀 구해 주세요. 그래 내가 장로님도 물어보고 손주사님도 물어보고 아이고 우리 애들이 주문하는 것도 지금 줄 것도 없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올 봄에 그 헛개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 정 선생 집에 그 헛개 매출하다면 올해는 손을 포기를 하셨대 김 지사님.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 없대요. 썩어서 없대. 참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마다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뭐 우리 여기 뭐 이문기 주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나이가 이제 또 10년 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냥 막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그래도 와서 다행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그 뭐 높은데 뛰고 빌딩 위에서도 뭐 뛰다니고 한다는 양반이 이제는 뭐 조금만 하면은 뭐 이거 다쳤다 엎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약해져 가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뭐 은퇴를 종용하는 일들도 이게 벌어지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연세가 들어가니까 우리 정근사님만 하더라도 뭐 처음 왔을 때 그 목상이 내가요 건강은 타고났습니다.
우리 근사님이 뭐 그렇게 막 힘있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막 입맛 좋다, 힘있다, 그러면서 뭐 녹차 따고 뭐 정정하게 걸어 다니시고 그러시던 근사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새벽기도 오실 때는 차 타고 오더라도 한 번씩 건강을 위해서 걷겠다면서 어떨 때는 걸어서 집에까지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지팡이로 집어도 오늘도 올라오면서 아이고 하는데 말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장근사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뭐 믿어지지가 않을걸? 지금 뭐 옆에서 뭐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 뭐 우리 장근사님 지금 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주변에서 모두가 다 아까 얘기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힘들고요. 연세 있는 분들대로 다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위로를 주신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힘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봐 나가겠습니다. 자, 제목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 사역을 위하여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또 너희들한테 보혜사를 보내. 근데 저 뭐예요? 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알로스 또 다른,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이걸 합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알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요거 비교를 하게 될 때 다른 것이잖아요.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저기 말하는 또 다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질 면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내가 아니다. 첫 번째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혜사라는 뜻은 도와준다는 뜻도 있잖아요.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하여서 오신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로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고요? 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똑같은 보혜사,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가 또 다시 오면은 너희들 그렇게 힘을 주고 너희들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것이, 근심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충분하게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떠나가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놓은 김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막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보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대체 보혜사가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뜻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돼. 엄마야, 성령님이 그 보혜사였구나. 그 사이에 대해서 놀라운, 영어로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뜻보다도 우리 먼저 보혜사라고 하는 한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키고 그 한문의 뜻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보는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의 보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어떤 그리고
지키고 편안하게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돕는다라고 하는 보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호해. 그 다음에 사는요. 선생님이 우리가 그 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이런 이게 보혜사를 갖다가 합쳐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키고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우리 한문으로 풀어야자면 이 정도로 풀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지키고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예. 그만큼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갖다가 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오시는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준다고요? 바로 이렇게 해주게 하는 분이 너에게 함께 한다고요. 어떻게 지켜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돕는다. 너희들한테 모두 걱정 것이 없게끔 누가요? 보혜사가 해준다. 보혜사가. 걱정하지 마. 옆에 보내.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시작.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다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가 어떤 분입니까? 작은 1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장 유능한 변호자요 위로자로 오셨다. 가장 유능한 변호자. 여러분 그 법정에 섰을 때에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가 섰을 때에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법정에 서게 됐을 때는요,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어떤 친구? 저 친구를 위하여서라면은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이 정도 되는 친구가 그 법정에 선 친구를 위하여서 대신 법정에서 변호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법정에서 변호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만일에 변호를 했는데 사형이다. 그럼 어떻게? 변호한 사람도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같이 죽어도 좋다. 너를 친구를 위하여서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가 되는 그 친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변호자로 서는 사람들이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봐.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누가 변호를 해줄란가? 변호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란가? 누군가 써줘야 돼. 누군가가. 근데 아무도 안 써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때의 세상에 뜬금없이 어떤 면에서는 평상시 때에 별로 나랑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그 친구가 내가 친구를 위하여서 변호자 쓰겠습니다라고 뚝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자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의 뜻, 같은 뜻을 그렇게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이 할 때에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줘요? 변호자가 돼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뒤돌아봤을 때에 무엇밖에 없어요? 돌이켜보면 무엇밖에 없어? 죄밖에 없어. 잘못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나는 땅에 살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하계 제일교회 100명 전도 해놓고 왔으니까 나는 상 주겠지 이러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목사라고 해가지고서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강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강단에서 이렇게 한 주간을 마치고 나서 돌이켜 내려올 때는요, 항상 마음이, 얼굴이 뜨거워요. 왜? 돌이켜보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유태인들 그 히틀러한테 그 학살당할 때 거기서 그 구조해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돈을 조금만 덜 허비했으면은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울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는요, 돌이켜보면은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한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 부들부들 떨려, 심판대에서 들었을 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고야, 내 같은 게 그런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우리 하계 절교 우리 성도들을 딱 얘기하면서 내가 금자를 위하여서 변화로 왔습니다. 내가 옥순이로 해서 변화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서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법정에서 아무도 없이 그냥 나는 저 지옥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딱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금자를 갖다가 내가 변호합니다. 내가 옥순이를 변호합니다. 내가 우리 순자를, 최순자일까요? 정순자일까요? 우리 최순자 할머니, 우리 정순자 우리 권사님, 내가 순자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라고 하면서 딱, 그것도 뭐예요? 목숨까지도. 그 아버지 앞에 딱 서가지고서 한다는, 그 법정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한다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가부, 성경에는요, 과, 가부 정말로 사실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옛날에는 고아가 어떤 사람이 고아냐? 집에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왜? 어린아이와 가부는요, 생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가 그냥 고아가 아니라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생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집은, 엄마가 가부라고 하면은 생활력이 안 돼가지고 도움을 받는 자가 가부입니다. 그냥 예를 들면 돈이 많고 재력이 있는 집에 있는 여자를 가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도움을 받는 자가 가부라고요. 그러니까 고아가 가부가 같이 간다고요. 그 집에 남편이 없이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엄마와 아이는 고아라고요. 아시겠어요? 고아가 아빠가 없는 집에 아이가 고아, 엄마만 있으면 그도 고아로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가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있는 가루 이거 가지고서 나무를 죽어다가 그렇게 떡을 해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나 죽겠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왜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가부고 고아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정말로 그 간원한테 정말로 억울해 가지고서 원한을 갚아주세요,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 콧배기도 보입니까? 만일에 그때에 정말로 유능한, 정말로 그 변호사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당신을 변호하겠어, 당신을 갖다가 변호해 주겠어, 딱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속에서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자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뭐요? 우리 모두를 갖다가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너희 지켜줄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너 변호해서 이 법정에서 무죄로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하는 위로자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꼬여가지고서 법적 문제를 꼬여가지고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랑하는 우리 혜인 집사님, 우리 혜인 집사님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한테 의뢰하지 말고 오늘부터 딱 해가지고서 그렇게 저한테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내 문제의 변호자가 성령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혜인 집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멋있는 변호자에게, 위로자에게 우리를 갖다가 충분히 위로시킬 수 있는 그 모든 법적 문제를 갖다가 이기는 길로 성소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회사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저기 뭐 그 유능한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 로펌 회사에 왜 돈을 많이 주고라도 그 로펌 회사에 큰 변호사들을 쓰려고 합니까? 그들이 법정에 들어가면은 이겨내거든.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데 그네들 중에서 승률 100%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변호사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은 뭐예요? 법정에서, 우리의 법정에서 사탄과의 모든 법정 싸움에서 100% 이겨내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아까 그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 설교가 마쳐지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이 오셨네. 춤을 추면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돕는 자, 격려자. 네, 돕는다.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격려자이십니다.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그분의 응원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할 때, 지쳐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도움자 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런 어떤 성령님의 보혜사요 능력이 되죠. 내가 한 분 이야기를 황의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191장, 우리 나중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만은 그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감격에 찬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황의성 씨가 소년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절도, 폭력, 강도, 강간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 기간을 앞두고 안양교도소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서 안양교도소에서 거기 새로 신참이 와놓으니까 거기 가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뭐 성질이 있으니까 뭐 덤벼. 여러분, 교도소에서 같은 주먹끼리 그렇게 하면은 그 떼거지가 이기겠습니까? 혼자가 이기겠습니까? 진짜 싸움을 잘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몰매를 맞고서 그래서 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피투성이 돼가지고서 쓰러져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를 갖다가 막 치료를 해주면서 쓰다듬어 주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봤더니만은 항상 그 양반은
가장 그 호실에서 가장 약한 자로서 변기통 그 구석에서 이렇게 눈물 넣어서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친구가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피투성이에 되어 있는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만져주고 주는데, 갑자기 그 황희승 씨 속에 갑자기 뭔가 불 같은 것이 확 임하면서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견딜 수 없도록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이 감옥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아니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단 한 번도 누구도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이 세상에 지금 이 감옥에서 피투성이 모두 다 자기를 짓밟고 두드려 패가지고서 지금 피투성이에 되어 있는데, 이 피투성이에 되어 있는 자기를 세상에 누군가, 그것도 눈물을 흘러가면서 그렇게 피를 닦아주고 있는, 누구야 도대체 이 친구 누구야?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갑자기 황희승 씨 속에서 갑자기 막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라, 성도라. 그래가지고서 황희승 씨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이 불러지게,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서 이분이 정말로 믿음의 백성이 돼가지고서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어디에 계셔? 내게 계시네.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같이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족이 너무 수감 생활을 잘하니까 저기 이렇게 석방을 해가지고서 살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생활에 그렇게 고달픈 그런 어떤 황희승 씨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를 갖다가 딱 붙잡아 주니까요, 그의 삶이 그 도둑질하고 그 강도까지 저질렀던 큼막한 사람도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요,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제가 벌교에서 그 사역할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그 몇 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로 이 어르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서 단돈 100만 원의 여유가 없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힘든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사립이마저도 제대로 놓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해에 이제 겨울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공동회의를 하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5월 달에 효도잔치를 하겠다. 아직 5월 달에 이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아마 목사가 뭐 계획이 있겠지, 생각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자. 뭐 목사님 뭐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서 효도잔치를 하죠. 그래서 첫 주부터 해가지고서 주보에다가 주보 제일 뒤에 광고 제일 1번 제일 위에다가 딱 해가지고서 광고란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1번 딱 해가지고서 5월 효도잔치 300만 원, 효도잔치 비용을 허락하여 300만 원을 딱 썼어.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00만 원 있으면은 효도잔치가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내 주보를 갖다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에 있었던 분이 여수에서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부부가 한 번씩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오늘도 왔습니까?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이 끝나고 4월 달이 돼가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도무지 성도들이 헌금을 갖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단돈 10만 원을 헌금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중직자 근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특별히 박 근사님은 거기에 가장 이제 힘 있는 이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박 근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 만일에 한다고 한다면 내가 개인 융자를 내서라도 내가 300만 원 마련할 테니까 올해는 넘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주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5월 첫 주가 되고 5월 둘째 주가 되면은 이제 효도잔치가 이제 벌어질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포기해야 되나? 이대로 그만둬야 되나? 이게 주님 뜻인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때문에 이걸 그만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때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토요일 오전에 좀 찾아뵙고 싶은데 찾아가도 될까요? 차 한 잔 주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래서 야, 제발 오셔가지고서 한 50만 원이라도 한 100만이라도 헌금해 준다면 내가 진짜 춤을 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때 찾아온다는 게 뭐예요?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가지고서 뭐 헌금하면서 단돈 뭐 10만 원을 헌금해 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꿈도 못 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한 10시쯤이나 이렇게 왔는데 세상에 봉투를 갖다가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을 때 그 만 원짜리를 해가지고서 1,000만 원을 딱 봉투에다 넣어서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얼마나 놀랐더니 그걸 처음에 이제 저 혼자 서재에서 저 혼자서 못 받겠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사모님을 불렀어. 여보 빨리 와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헌금을 한다는데 주 사람이 깜짝 놀라. 1,000만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그대로 수표도 아니고 현금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번거롭까 싶어서 그냥 아예 그냥 현금을 찾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남편분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이제 올해 그 조기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거기에 퇴직금이 1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 본교회에서는 헌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11조도 하고 다 했었으니까 이 퇴직금에 대한 11조를 그냥 다른 게 유익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부인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왔잖아요. 금요일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 두 분이서 잠을 자는데 두 분이서 동시에 그날 저녁에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을 꾸냐? 주보에 우리 그때 그 교회 주보에 이상하게 그 해정교회인데 해정교회 효도잔치 300만 원 기금 그 광고 그걸 갖다가 그 부인도 보고 남편도 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서 둘 다 서로 뭐뭐뭐 하면서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신 뭐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나 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꿈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보니까 세상에 둘 다 똑같이 이 광고를 봤다는. 그래서 부부가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부부가 두 말도 하지 않고 이건 성령님이 회정교회 보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마음을 먹어요.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같이 그것을 현금을 그대로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저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지난주까지 사실은 그날 금요일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구역 예배 때 가가지고 하면서 성도님 근사님들이 목사님 올해는 안 됩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못하겠다고 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주일 아침에 주일 토요일 그거에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헌금에 요 강대상에다가
천만 원 헌금 봉투 그걸 갖다 그대로 현금을 갖다 성도들에 딱 보여.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셨냐?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럽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성령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부활하여서 오시는 것도 오시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뭐 하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였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떠나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겠대. 제자들이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요, 부활하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오순절날 그렇게 절기가 됐는데도 바깥에 나가지도 못한다고요. 겁이 나가지고서. 왜 예수 무리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락방에 숨어가지고요, 벌벌벌 떨고 있는 그네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말도 못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고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가지고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 자빠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도 못하고 겁에 질려가지고서 쩔쩔 mel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입도 열리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설교를 시작을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크게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통해가 일어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으로 전하여서 그들이 모두 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숫자가 어떻다고?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죠. 왜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 그래서 정말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를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고 우리를 갖다가 격려하면서 우리를 배노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갖다가 오늘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7년 전에 스탠드 시술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요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이상하게 몸에 정세가 다시 또 이상 징후가 생겨져서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갖다가 이렇게 비우라고 하는데 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13일 그 수업 우리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휴강이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비어지게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 출타 핑계 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뚫고 이제 이렇게 조영술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곳이 혈관이 한 곳이 더 이렇게 막혀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다시 스탠드를 하나 더 이렇게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시술대에 이렇게 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술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그냥 챙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재성동교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 가르쳤던 그 애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냥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빠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이쁘게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전신마취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병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형수술 시키려고 성형수술 하려고 마취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애가 못 깨어나는 거예요. 못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요. 어려사고라는 그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건강하다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거 하나도 못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몸이 부서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거의 대형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뭐 무릎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철심을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운동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그냥 막 잃어버려 순간적으로 그게 쇼크가 와버려 확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그 어떤 원인 아직까지 그게 어떤 원인인지 원인도 밝혀지지가 않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나라고 했어 무슨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딨냐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갑자기 막 두려워지면서 그런데 두려워지니까요. 무엇밖에 생각하냐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려면 얼마든지 벌을 주겠다. 나를 두드려 패려고 얼마나 두드려 패. 그동안 했던 거지.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누라한테 고함 지르는 것부터 애들한테 썩낸 것부터 시작해서 성도들한테 강단해서 그것도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성도들한테 고함 지르는 그런 것들은 생각나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을 갖다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벌 주나 이런 별 생각 다 들면서 막 그냥 막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면서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는 원래 설교 준비를 오늘 설교를 갖다가 할 때 주일 저녁에 미리 그 말씀을 갖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숙제가 있어가지고 그 숙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미리 이렇게 봐놨잖아요.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날이 월요일이니까 어제 이제 앞주 설교했던 것도 시편 71편 그거 하면서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 시술대가 이렇게 서늘해 있었는데 그 시술대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가 뻔하게 날아갔다가 확 이렇게 따뜻한 뭔 기운이 이렇게 확 도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손은 이제 빈손이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 손은 이제 그 의사가 이제 해서 이제 시술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를 누가 확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을 잡는 느낌. 그 제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왜 근심하냐? 아들아, 왜 근심하냐? 갑자기 그 음성이 제 심령을 갖다가 확 잡아주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눈물이 쑥 나는 거예요. 의사는 모르잖아요. 목사님 아픕니까? 아니요. 근데 왜 웁니까? 아니요. 그냥 하세요. 이건 다 다른 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계속합니다. 아픈 거 아니죠? 그리고 의사는 여기서 하고 있고 나는 계속해서 또 다른 한 분이 날아가다가 아들아, 왜 근심하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성령님이 그 시술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확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네한테 유익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너희들한테 유익이라. 갑자기 제가 시술대에서 너 시술대에 내가 올렸다. 정말로 알고 봤더니 의사가요. 지난주까지 파업을 했더라고. 그리고 의사가 병원에 없었어. 내가 지난주만 시간이 있었더라도 갔어도 시술을 못한 거야. 근데 오늘 돌아왔대. 근데 오늘 딱 만난 거야. 하필 내가 그 시간에 딱 시간을 내가지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딱 만나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밤에 제사 지내러 가면 옆 동네로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꼭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돼. 그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혼자서 지나가면 낮에도 지나가기가 거기 좀 음산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밤에 아빠랑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이제 제사밥 이고 갔다 오는데 공동묘지로 오는데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막 거기서 막 뛰면서 이러니까 니는 겁도 안 나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겁이 나기는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데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왜 뭐가 겁이 날 거고 겁날 거 하나도 없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면서 성령님이 나를 갖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성경에 있는 성경 아니고 2000년에 3000년의 성경 속에서만 옛날 이야기책에 나오는 성령님이 아니고요.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을 갖다 붙잡아 주는 정말로요 농담이 아니고요. 현 집사님의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성령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 현 집사를 갖다가 분명히 좋은 색시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오늘 찬송 부르게 될 191장 아까 항희승 씨가 그렇게 했던 성령이 이 찬송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그 앞에 한번 띄워볼래요. 그 찬송이 자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못 뺏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갑자기 이 찬송이 제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주의 영이 내게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감격이 돼가지고서 속에서 그걸 내가 지금 의사가 하고 있는데 내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목사님 다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주무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 지난번에 할 때는요, 얼마나 그렇게 고통이 왔는지 몰라요. 물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95%까지 안 막혀서 조금 수월했습니다만.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는 춤추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다 이끌어 주신대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대.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우리가 일을 한다 할 때에 꼭 성령님 따로 빼놓고 하나님 내가 뭔 일을 해가지고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몸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딱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뜻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셔가지고서 막판에 십판 적으신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실망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으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셔야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니요, 하나님을 믿다니요, 이 바쁜 세상에 바깥에 나가면은 지금 우리 백집사님 장태에 있으면은 10만 원을 더 벌는지 20만 원을 더 벌는지 아니 100만 원을 더 벌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손님들 와가지고 지금 왁자지껄 할 것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이게 쉬운가요? 지금 고사리 딴다면은 우리가 몇 건을 더 딸지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지금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뭐 성령 역사 이러니까 우리가 뭐 놀랍도록 뭐 그 표적이 일어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생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을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다 그걸 느끼고, 이야, 기적이 따로 없네. 내 같은 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와 있네. 여러분 오늘 그 성가대 그 찬양대 안 봤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정도쯤 돼야 예수쟁이 포가 좀 안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네들도 오늘 그 찬양하면서 그 목소리 좋았던 그 자매도 분명히 당신 오늘 만족합니까?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럴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 그것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든지 땀이 피가 되어서 흘렀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왔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러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비록 지금 여기서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이 잔을 옮기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 잔을 모세가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도 이 사역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내 같은 게 뭐라고 내 주님이 뭐예요? 너야 네가 화개제일교회에 네가 필요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놓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올라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유능한 셰프십니다. 가장 유능한 요리사십니다. 얼마만큼 성령님은 요리사냐? 내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텔레비 프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셰프들, 그 요리사들이요. 그냥 연예인들의 냉장고에 있는 것 가지고 그만 그것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재료를 해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걸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거, 그 한 사람이 내는데 그 연예인이 얼마나 바빴던지 냉장고에 문을 여는데 대부분이 다 썩었어. 우유도 썩어 있고 다른 거 다 썩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겨우 건질 수 있는 게 감자 몇 개가 싱싱한 게 있더라고요. 감자 몇 개하고 그 요리 될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아나운서가 그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아무리 유능한 누구 뭐 셰프 이름을 대면서 누구라도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뭐 다 썩어 있고 저 속에서 저 뭐 감자 몇 개 가지고서 뭘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그게 유능한 셰프에게 손이 갔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만든 음식을 갖다가 사람들이 먹으면서 눈이 텅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그 냉장고에 썩은 것밖에 없었는데 있는 거라는 감자 몇 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와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 썩은 그 우유가 썩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한 우유마저도 그 음식에서 기묘하게 사용을 하니까요. 그게 또 효력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우리는 우리는 뭐 무조건 그냥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감자 썩은 거 쫙 잘라내버리고 여기 고구마 썩은 거 딱 잘라내버리고 나중에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세상에 요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눈이 딱 그래. 성령님은 유능한 셰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흠이 있고 우리의 부족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 우리 하계체육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점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내가 내놓을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밖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걱정하지 마. 너 때문에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성질 그 충동적이고 그냥 뭐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 충동적인 베드로.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질을 급해서 저 벼락을 내려가 쳐버리십시오. 얼마나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도마는요. 얼마나 많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도마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 남해 가면은 도마 마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인도를 통해 가지고서 가야국에 가야 시대 때 가야국에 그때 여러분 가야국에 고기가 국기가 물고기란 거 아세요? 물고기란 거 아세요? 그럼 가야국에 왜 물고기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초대 교회 때에 그때 우리는 물고기가 기독교의 암호였다는 걸 알잖아요. 모를 일입니다. 저 비밀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인도를 통해 가지고서 도마가 우리 가야국까지 복음을 전거했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가요, 변화가 되니까요, 복음 증거자가 돼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여러분, 다 뭐예요? 성령님께 붙들리면요, 자기 부족한 거요, 자기 연약한 거요,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는요, 영광의 도구가 다 셰프에게는 중요한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요, 지금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이고, 지금 이것이 오늘 도영이 영상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렇게 내가 크게 하나. 우리 예영이 반주 이렇게 좀 하고, 반주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게 이렇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러실런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니라고. 우리들한테 분명히 말한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 이 하계 제일교회 내가 지금 너를 도영이를 붙들고 있어. 내가 예영이를 붙들고 있어. 내가 문기를 붙들고 있어. 내가 혜인이를 붙들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냐? 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시술대 위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끝장나면 어떡해요? 끝장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의사보다도 의사를 붙들고 있는 것도 나야. 걱정하지 마.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혜사로 오셨다. 보혜사가 되셔서요, 우리를 갖다가 표현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격려해 주신대요. 우리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아픔을 갖다가 다 상담해 주신대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열매, 정말로 초대교회의 그 열매가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표성 권사님한테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권사님, 이제 힘을 얻으시니까 여기서 더 살아나셔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도왕의 그 빛을, 하계 제일교회 한 번만 더 빛을 발합시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늘 오셨잖아요. 우리 장권사님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로 우리 모두 같다. 우리 옆에 이제 그 전도의 열매 우리 임승근 사 옆에 딱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우리 정말로 그래서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마을마다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를 마을을 만들어가고 우리 하계 제일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191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오늘 우리 항이승 씨 그 변화된 그분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찬송을 하루에 4번 5번을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후렴할 때는 다 같이 힘을 내서 성령이 계시